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큰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뜻을 깨달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나라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0장 찬송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를 따라 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시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269장 한 장 합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은 주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뜨거운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 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아 순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15장이죠. 이제 로마서가 16장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로마서는 교리에 관한 책이라고 했죠. 바울이 로마 교회 기독교 교리를 정리해서 보낸 서신이 이 로마서인데 로마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담은 교리편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신앙의 실천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다는 이신 득이의 그러한 교리의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15장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 윤리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연약한 자도 있지만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서로 담당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세상 분별 못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허물을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죄값을 치른 거죠. 바로 왜 속죄라고 하죠. 예수님이 속죄하신 거. 우리 죄 허물이 다 값을 치러지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죄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되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독교 핵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허물이 다 청산되었고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자격을 얻은 사람이고 그 안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기독교 핵심적인 그런 교리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잘 정착이 되고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이 와서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뭘 해야 구원을 얻게 되고 뭐 온갖 소리를 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딱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은 흔들흔들하게 되고 좋은 곳이 있다 하고 누가 꾀이면은 그곳에 가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인생일 뿐만 아니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14, 15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대략이 너희에게 썼노라. 이 바울은 당시 고린도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죠.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이 모여서 은혜 받은 평신도들이 모여서 로마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 교회 안에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주의 종이 없으니까 평신도들이 자기가 들은 은혜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서로 교회 안에서 이제 이건 어떻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이것도 어쩌고 말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편지로 보낸 거죠. 이 로마서가 바울이 보내는 서신서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뜻이 어떻다 하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에 전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이제 교회를 세웠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이 세워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스스로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다 하는 그러한 의미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났을까요? 악하게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한 성선설, 선악설 그러한 사상들이 있죠. 동양 사상 가운데 맹자의 성선설이 있습니다. 성선설. 아이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지만은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수 나쁜 행동을 보고 배우면서 사람이 악해진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성선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뭔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유전된 죄의 습성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면서 아주 악하게 태어난다.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행동하는 것도 악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막 놔두면 그냥 싸우기도 하고 자기 것 집어 남의 것 뺏어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 태어나면서 악하다. 그러나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이 마음의 변화를 주심으로 인해서 선하게 거듭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마음속에 본능적인 악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문제를 사회 가운데 일으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스스로 주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스스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하고 이제 칭찬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이야기하면 16절에 이 은혜로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고 나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유대율법에 능통한 이 바울은 이스라엘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후로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맡아서 대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한 겁니다. 레위 지파에서 그것도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바울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인 거죠. 베냐민. 그러니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이 한 그 말의 의미는 아마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속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것, 중재자 역할이죠.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고백을 듣고 그 사람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 사함을 요청하는 위치가 바로 제사장인 겁니다. 개인의 죄뿐만 아니고 가족이나 사회나 국가의 죄까지도 속죄의 제사를 담당한 사람이 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위임하신 권위를 가지고 이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물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너희 죄가 사하여 줬노라 하고 이제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이제 돌아가고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의 그러한 성도들은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에 나와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의 용서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수하시고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한 번에 단번에 드려버리고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짓는 죄라 할지라도 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피 흘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맡았던 그 제사장의 직무가 아니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 제도가 완료된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의미의 제사장 직무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 우리 죄악을 청소했으니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우리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중간에서 우리 죄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용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청산해서 우리는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있는가? 제사장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베드로가 그런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말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모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진다는 것. 책임. 제사장의 책임은 뭡니까?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책임이 있는 것.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면 세상의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인 거. 내가 제사장이 됐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설인 거. 우리가 영화로운 그러한 신분을 가졌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들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리라. 너희들 그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고 이제 하나님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한 그 말을 듣고 다 일제히 대답을 하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하고 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 시내산 계약이라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을 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겠나이다 하고 약속한 것이 시내산 계약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행해야 될 사회적인 법도 그때 내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 율법을 잘 지키며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한 겁니다. 바로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 약속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물러 그렇게 살아가 결국은 나라도 찢어지고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날을 이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제사장의 나라를 삼아주셨어요.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세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 민족 중에서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로 딱 세워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죠. 제사장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허덕이고 있을 때 누가 중보하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만나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딱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을 파기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것은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만이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아 사라져버려야 할 존재들이다. 개되지마도 못한 민족들이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한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것은 제사장으로 택했으면 그 주관의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들마저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또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낭패를 당하고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든 백성들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때로는 나를 망하게도 하고 때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오늘날까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 허물을 다 청산할 길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새 언약의 길이죠. 바로 믿음의 길, 은혜의 계명인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관계된 그러한 제사장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주관의 영혼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한 이유는 뭔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국류를 얻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를 국률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복음에 대한, 주관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위를 돌아보고 주관의 영혼들이 어떠한 삶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한 번은 생각해보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굉장한 신분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데는 목사나 성직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구분이 없어요.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새로운 일생을 시작할 때 이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구원되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죠. 자기 유대 동족들, 히브리 민족들이 다 구원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히브리 민족도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걸 보면서 자기 동족은 그렇지 못한 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동족들에게 돌판매질을 당하고 죽음의 길로 수많은 어려운 고난을 당한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6, 28절에 보면은 자기 어려움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운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큰 열정을 가진 사람, 자기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서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간절해져. 그래서 로마의 교회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는 저 서바나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가려고 마음속에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 그런데 바울의 발걸음은 이제 로마에서 이제 끝나게 되죠. 거기서 인생이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아마 저 서바나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로마에서 딱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받을 만한 제물이 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변화되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게.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존재였죠. 정욕의 죄로 모든 것이 다 더러워져 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 1장 18절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는 것.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성령을 상징하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몇 군데 나오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단에 들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그러한 내용도 나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성령 없는 제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마음속에 허망한 것, 미련한 것을 가득 차 있었지만 예수 믿고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원했던 그러한 이방인 사역이죠.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야기하죠. 자기 사도직에 대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그건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그러한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자기 목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아주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또 설교의 말씀 주었을 뿐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도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면은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문제도 해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각 사람들에게 보내주셨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 21절에 보면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다 전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복음을 확산하고 증가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곳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바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은 또한 가족과 이웃을 위한 은혜의 선물이기도 한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제사 양직분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수고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의 직분인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시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고 또 지식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고 간구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겁니다. 두드리는 자가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구경꾼처럼 앉아있으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행함 있는 믿음이 바로 구원을 얻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행하지 않고 삶 가운데 적용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모르는 게 낫죠. 차라리. 아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계속 마음의 번민과 괴로움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믿음은 그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래 내가 괴롭지만 이렇게 해보겠다. 하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돼. 내가 뜻을 정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아무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어려움을 줘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자굴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불 가운데 떨어졌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꽃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결단과 우리 마음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야 도와주신다.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본다고 해서 행동하고 누구 때문에 하고 이런 것은 이미 신앙이 아닌 겁니다. 이 사회적인 인간들의 삶의 수단과 방법이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날 좋아 보이겠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인데 그런 것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떠냐. 정말 신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살고자 하고 있는가. 언제나 예배자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 인정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항상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에 소원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삶의 변화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 내가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고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예수님 앞에 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생각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과 내 뜻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 뜻은 모든 것이 합력과 소원을 이루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내 뜻은 아주 하나님 뜻과는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눈앞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그저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작은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내 뜻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은 결국은 내 뜻보다도 더 좋은 결실과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만 이루려고 열심히 살죠. 그러나 그 뜻이라는 것이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다시 기도에 수정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는 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순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은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사업도 직장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번성하고 행복한 가정들을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뿐이 우리 인생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살다 천국에 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 80년 인생이 중요하죠. 그것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갈림길이 되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또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끌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장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합시다. 사순절 기간이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사순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
같이 되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아리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게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가족들 이웃을 위해 구원할 길로 저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 구하길 바랍니다. 구하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생활의 어려움도 구하고 구원도 구하고 자녀들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몸이 건강해야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건강해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뜨겁게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새로운 힘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제로 청명하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아이들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만미하고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여 예배하고 찬송 올려오니 주여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죄짓고 불의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며 우리 저 허물을 청산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법에 들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깨달음을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의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크고 비밀한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이 다 떠나가고 우리 마음의 불신앙 불순종이 떠나가고 정금 같은 새로운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으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사오니 이제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도와줘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먼저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죽어가는 죄인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귀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이 땅에 몸지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저희들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줘. 우리 말씀 먹이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줘.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줘.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도바울같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여건이 되었사오니 주여 저희들도 그것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이 땅에 7, 80년 사는 동안에 아버지 이 땅에 매어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안이 활짝 열려서 성교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우리 위하여 오늘 또 말씀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그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시고 약한 병마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손을 놓고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각색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고쳐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이 오늘 시간에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바라보를 세우고 운행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되게 도와줘. 우리 마음속에 부정죄 불신앙의 생각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여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통해 이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론과 사신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찬송의 소리가 흘러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도록 주여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큰 은혜를 얻어서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주님이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 오늘도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로시로운 팔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힘을 내어 더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나라 민족을 내 기도하 이 땅을 놓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론과 사신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옵고 이 땅이 하나님의 주로 아름다운 나라로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1천만 주 백성들이 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줘. 교회마다 건봉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줘.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큰 군대의 모습으로 일어나 십자가 군병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한 우리 마을 순복이 우리 모든 재직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들을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권능을 얻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손에 가는 모든 생업도 복을 주심으로 30배 100배 여신 얻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항상 하나님 지켜 보호하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주님의 평안함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을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학교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길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마음에 손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 얹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하여 이 땅에 몸치고 피 흘려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해 주시고 이제는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 대한 표적이 따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정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고치시고 고쳐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육신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당뇨의 증상도 떠나가고 모든 암세포도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모든 결석도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도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마귀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하고 묶노니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떠나가고 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 일에 앞장서 나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가정에 놀라운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내 숨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날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오늘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목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범사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놀라운 복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잘했다 칭찬하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사람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셨사오니 애쓰고 힘쓴 모든 이들마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로 돌아오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말지어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예수님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내 충만한 역사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새로운 소망과 꿈과 비전을 얻은 귀한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